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질문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냅시다. 그죠? 저녁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다가 5시에 할 때 이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 한 50분에 끝나면 더 좋겠죠? 할 때 빨리 끝내봅시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신명기 29장 4절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셨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 내리는 것도 받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받고 매일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찾는 마음이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찾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냐 하면은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말씀을 싸매니까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읽어도 못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깨달아지질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졌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봐도 못 깨닫느냐? 13절에 답이 나와 있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이 앞서 있고 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 때는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참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키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여기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소자들아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 제자들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또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어떤 사람은 전도집에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제일 마지막 날 듣고도 구원받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이고 구원 받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데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달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다니실 때 정말 찾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미리 가 계시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로 왜 지나가냐 하면 삭개오가 찾고 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로 지나가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레위기 23장 17절에는 요제를 지낼 때 누룩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소제를 지낼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누룩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위기 2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번제 다음의 소제입니다. 소제물에는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하고 꿀은 절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들어가야 될 것은 고운 가루,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누룩과 꿀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빻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운 가루잖아요. 유황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인데, 누룩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 속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꿀은 인정 가르치는 동시에 자기 영광 구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많아졌지만 인정은 없었습니다. 아담은 인정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먼저 꿰고 그 다음에 하와의 인정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예수님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는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간대 속에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탄코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겁니다. 야, 나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그 인정적인 것에 전혀 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꿀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게 좋지 못하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게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영광 하나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룩은 성경에 전부 다 안 좋게만 나오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그 소제에는, 요제에는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쩜이냐 그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천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말씀에서 왜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갔냐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뭔지 아시죠? 7절기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나와 있는데요, 7개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기와 월삭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신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절기도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절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을 몽땅 거두어서 땅속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곡절인데요, 초곡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세워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합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 감림 절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기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인데, 오순절 거기에는 떡 2덩어리를 들이되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냐 그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오순절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에는, 여기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누룩을 넣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누룩 넣은 떡은 바로 유대인, 이방인,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 이방인 죄인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에 말한 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떡 두 덩어리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다 죄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심식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떡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르치고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은 유대인 이방인 다 죄 아래에 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나팔절. 4개월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있을 일인 겁니다. 공중 재림 때도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드리는 것도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혼란 속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천왕국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는 의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용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민수기 5장 11절 한번 봅시다. 의심에 대한 규례인데요.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고 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는 티끌을 취해서 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의심의 소재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는데 죄를 안 지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면은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실제로 이제 먹으면은 묻고 죄를 지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그 물을 마시온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몰래 이 죄에 지었는데 의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어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신명기 22장 봅시다. 현장에 잡히면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감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 유부남이 간음 주셨다가 현장에 잡히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간음죄를 지었는데 민수기 5장에서는 죽이지는 않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붓고 널비다리가 떨어지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는데 죽이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왜 죽였을까요? 먼저 이제 이 법이 언제까지 통용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한쪽은 죽이지는 않고 한쪽에는 쳐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자취를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가 함께한 자취는 자취를 안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잠언 찾아봅시다. 30장에 가장 몰래 행해지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잠언 30장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하는지라. 자치를 안 남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샥 날아가는데 싹 날아가고 나면은 그 날아간 흔적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와 바위 위에 뱀이 싹 지나가는데 친구가 진짜 길을 걸고 있는데요. 뱀이 반석 위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뱀이다! 어디요? 지나가고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뱀 지나간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체와 배가 쫙 지나갈 때 흰 물 살리고 지나가는데 싹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지나간 흔적이 안 남잖아요. 세상에는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그러니까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뭡니까?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증거 인멸이 잘 되는 것이 남녀가 함께한 자치인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치를 원래 안 남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여자가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경우는 여자가 이제 육신에 걸려서 이렇게 몰래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천년 증거를 안 남기는데 남편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근데 몰래 나쁜 죄 짓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성막에 데려가서 이제 그 의심의 소재, 그 법을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그 죄가 발각이 되면은 죽이진 않고 저주거리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죽이진 않았냐 하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육신에 끌려서 몰래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상습적인 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부녀 유부남 둘이 통관하는 것이 이게 발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두세 증인에게 발각이 될 경우에는 그거는 상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담대해져서 이제 죄를 짓다가 드러날 때는 벌써 두 사람 생각 속에 이러다가 그냥 잡히면 맞아 죽으면 되지만 하는 그런 각오 가지고 이제 나쁜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드러내셔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뭐 돌에 맞아 죽으면 죽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죄 짓다가 이제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를 안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자취를 남기고 아주 대담해지고 그게 두 사람에게 발각되는 그런 경우는요. 그거는 나는 뭐 맞아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가지고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도 저울에 정확히 다시는 분입니다. 그죠?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2장 봅시다. 23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실컷 안 먹고 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광주리 갖고 들어가서 몽땅 따가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도둑놈이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는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실컷 안 먹고 가는 거고, 한쪽에는 이제 광주리 큰 거 가져가서 막 따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놈은 도둑놈이잖아요. 벌써 동기가 다르잖아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곡식 쭉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갔다 그 말입니다. 배고파서 먹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낫을 갖고 몰래 가서 싹싹 베어가지고 오는 놈은 도둑놈이잖아요. 그 동기가 다르잖아요. 도끼로 나무 찍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사람을 찍어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냥 쳐 죽였으면은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고 죄의 경중 모든 것을 다 따지는 분입니다. 죄도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통용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배쳐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배쳐가고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배쳐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둘러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일단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 중에 아주 무리하고 완전히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주 무리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런데 이런 약속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은 대체로 그 집안이 거의 다 구원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대체로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은 믿는 너도 구원되고 너희 집안 식구들도 믿으면 구원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집안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구원받으면은 서로 일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그런 손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렇게 구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구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다. 제가 특별히 자기 가족인 경우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인 경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때는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적어도 30명, 그 다음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서 막판에 그냥 뒤집기 작전해서 뒤집기로 구원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천년 구원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막판으로 그냥 신기하게 그래도 요걸 얻어먹는 데서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구원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만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졌으니까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원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85편 10절과 11절 말씀의 뜻이 궁금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속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 마에도다. 이 뜻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긍휼, 진리, 의, 화평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깝다.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와 화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땅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여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여도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되고 또 한 가지 성도들에 대한 말씀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9절 보면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은 하나님에 속한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이게 진리가 신실함, 충성된 믿음직스러운 이런 거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 편에서는 신실한 반응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같이 입맞추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동시에 의는 하늘에서 쳐다보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 솟아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지상에 내려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주님이 용서해 줄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가 올 것을 이중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또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여도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는 또 하늘에서 쳐다보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좀 복합적인 얘기니까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건가요? 맞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지난해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 말씀에서 그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때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봅시다.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 그 하늘로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12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을 전에, 이 모든 일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잖아요.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고 너희들이 엄청난 혼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하면은요, 이게 주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무소일고 하늘로 흔진조가 있는데 이 모든 일 전에,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 2000년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뭘 말하냐 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적이 있는 이때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반유대주의가 번성할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을 전에 하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을 걸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날 그때에 있을 거 말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반유대주의가 나타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지금 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2절 봅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조를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먼저 17절부터 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면서 장차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움을 받는데 그 얘기하면서 장차 여기 갑자기 마지막 때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혼란받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 지금 장차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엄청나게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인 거예요. 9절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하는 이거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이런 징조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유대인들을 박해를 많이 하니까 네타냐후가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러시아도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대인들 하나같이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7년 혼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혼란 때라고.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것은 약과입니다. 유대인이 한 3분의 2 정도가 한꺼번에 결국은 죽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예레미야 3장에 말씀하기를 이 7년 혼란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주니까 주의 날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또 다른 말로 야곱의 혼란 때라고 돼요. 야곱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데 없는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돼 있는데 벌써 수침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종말론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유대주의가 극성 부린다는 걸 계속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들어가는 이유는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 땅에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 대접 잘 받으면요 출애굽할 생각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땅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요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복음자를 흐트러뜨리고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7년 혼란 속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서로 잡고 죽이고 그 말이 성경에 자세히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릴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크리스찬들이 옛날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박해 속에 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럼 바짝 긴장해 주님 만날 텐데 주님 오실 때 박해는 너무 드물고 반유대주의는 극성을 부리고 주님 마지막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열처녀의 비유에 뭐라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박해 속에 있으면 못 자지요. 그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과부 같은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식으로 돼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대다수가 이렇게 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 푹 빠져 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일은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주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크리스찬들도 그냥 졸고 신앙의 장물 자고 그렇게 하다 주님 갑자기 만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득고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원적 이런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전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면서는 특별히 반유대주의 붐이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크리스찬들도 물론 박해받는 일이 있지만 그건 드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있다가 다 졸며 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과부 같은 믿음 보겠느냐,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리는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보기 어렵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 같은 거 좀 막 보여주면 좋은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그걸 좀 쫙 보여주면 좋은데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결국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39장에 한 명 땀 빠지고 다 돌아간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어야 좀 바짝 기정할 텐데 편안하고 하니까 점점 육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종과 1시간 정도 일한 종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저도 밀어내서 그런지 종의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와서 일하든 나중에 일하든 상을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상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해당하는 말씀인가요? 눈치 좀 챈 것 같죠? 상급이 아니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여기 이제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도원에 일꾼을 집어넣는데요, 계약을 세웠습니다. 12시간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계약을 세워서 아침 6시에 이제 일하러 집어넣은 겁니다. 보니까 또 9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들어가라. 12시에 가니까 또 있으니까 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3시에 보니까 또 놀고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시에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놀고 있냐 하니까 일 써주는 사람 없다고. 너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에 이제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이제 삽잡고 일 좀 하려 하다가 6시가 돼버렸잖아요. 일을 하려고 폼 잡았는데 일도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온 사람이 톡 한 대리는 받는 거예요. 그 12시간 일한 사람은 많이 받을 거로 기대했는데 한 대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이 확 나는 겁니다.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한 대리는 주고, 이 사람은 삽잡고 어영부영 하다 끝났는데 한 대리는 주니까 너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거 없다. 너 나하고 계약하지 않았냐? 12시간 일하면은 한 대는 준다고 해서 내가 줬으니 내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내 거 가지고 주는데 잘못한 거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와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일하고 받는 것은 삭신데 일하는 것이 없이 받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이렇게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님 공도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도 주님 잘하는 거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하셔도 잘하는 건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 기회 주시고 구원받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은 일한 대로입니다. 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고 받는 건 삭시입니다. 일을 한 것이 없이만은 공짜로 받는 건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다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의용부하다 그냥 받아버렸으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 본문 통해서 보여주고 율법과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한 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심는 이는 복음 심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물 주는 이는 구원받은 사람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상은 일한 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소유하지 않고 자기 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 의는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공로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망했잖아요.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는 자기 공로는 없어도 예수님 공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시편 7편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의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의를 가리켜서 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편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 다윗은 여호와의 의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 다윗이 신앙생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8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셨다. 우리 신앙생활 한 것에 비례해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 요셉은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에집트에서 혈단신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교회 통해 역사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모였어요. 족장시대에는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회로 1년에 3차 매번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3차 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했던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부터 무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무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꼬박꼬박 계속 모였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회라고 대회. 큰 무리로 모인 겁니다. 시편 40편 찾아봅시다. (40편)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같이 모였을 때 무리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회라고 대회. 이스라엘은 계속 모임을 같이 가지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년에 3차 올라가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당이 지어지고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성경 배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회당 중심으로 전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계속 모였고 같이 공동체 속에 사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신약시대 때도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으면요 그때는 혼자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같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지고 저 이국 땅에서 붙잡혀가 있으면요 홀로서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도 있는데 나는 혼자 자기가 요셉이 아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 그러면 그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는데 극히 특별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상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구원받고 감사하셨던 분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하셨던 분들이었던데 그분들이 진짜 확실히 구원받으셨다면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사람에게 불안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죠.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치매 걸린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확실히 받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뭐 기억 상실이 이제 사고로 기억 상실이 걸렸다 해도 구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로 어떠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치매 같은 것이 걸린다든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게 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받은 게 확실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할아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님 구원 점검해달라고. 그래서 할아버님 구원 받으셨어 하니까 받았지 어떻게 받으셨어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글쎄 누가 날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누구지? 누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지. 그리고 나 광주에서 목욕까지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침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목욕까지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신옷 입은 사람들이 나 데려가려고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주님 품에 들어가셨는데요.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젊을 때 구원받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젊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기억 상실이 걸리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청년이여 청년 시절에 구원받으라고 젊을 때 구원받으라고 성경에서 계속 공고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전해주면은 나중에 예상치도 못하게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기록에 보면은 말 위에 떨어져서 한 사람이 딱 떨어졌거든.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났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말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 위에 딱 떨어지는데 순간에 그 굉장히 길더랍니다. 자기 인생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말씀 들은 게 생각이 쫙 나면서 이제 예수님 복음 자체가 믿어지는데 그 말 위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인데 엄청 긴 시간으로 파노라처럼 인생이 쫙 지나가면서 복음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 맞는 순간에 억 하는 순간에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 위에 가보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은 그때는 안 믿어져도 억 하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들은 말씀들이 이제 쫙 생각나면서 죽음 본다 가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음이 딱 믿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가보면은 천국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전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밑에 말씀처럼 그들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구원받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닌 구원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도
에베소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에베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버린 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들 볼 때 정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데 책망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에베소 사람처럼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걸 사랑이 없으면 계속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참고 견디고 그걸 계속할 때는요, 이게 정말 사랑이 없어지면은 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촛대 옮긴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식으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고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것을 계속할 때는 아직까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사랑이 적어지면 수고하는 게 힘들어지게 돼 있고 사랑이 없어지면 그러면 수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모 같은 경우는 이 계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근데 계모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이 점점 식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봉사가 뭐가 다 끝날 테니까 빨리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의 일을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걸 계속할 수 있다면은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점점 없어지면은 그와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봉사나 희생과 수고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커지면 수고는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럼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고 마음속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주님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고 부담스럽게 되고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속에 행하면은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쉽게 되면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죠. 수요일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학위 수양에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이나 세상 걸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모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크리스찬들 모임을 좋아하게 되고 학위 수양회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사랑이 계속 있다는 증거고 아직까지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길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다른 걸 갖다 두지 말아라. 예수님 옆에 다른 거 갖다 두면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큼 중요한 게 생기면 반드시 사랑이 쉽고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어디인가요? 만약에 예수님 이퀄 포도나무 이퀄 교회라면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나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하면 되나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몸이고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도나무는 주님 가리키고 가지는 성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곧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물론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봅시다. 15장에 가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지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봅시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그런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누구냐 하면은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 해당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죠. 가룟 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재버리는 가지는 구원 안 받은 걸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뚝 떨어져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것을 떼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죠? 여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되는 것처럼 희생과 수고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봅시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퇴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자책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자책이 심해지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덜 자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퇴보를 느낄 때가 많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감정을 좀 약간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뭐 과도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 실수했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책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이 없다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질문 내용은 자책을 생기는 건 좋은데 이 자책을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책을 심하게 한다. 번번이 잘못된 일이 생길 때마다 자책을 심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퇴보되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걸 주님 기뻐하시지, 그걸 계기 삼아서 아예 들어눕고 뒤로 물러가면 그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부족할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주님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크리스찬이 잘못한 게 있을 때 거기에다가 맹공격을 퍼부어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뒤로 처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면 오죽 좋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돌이키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을 할 때 거기에 양심에 너무 기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자책이라는 게 양심이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찔러도 그 기준이 성경하고 맞는 기준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계곡에 먹을 때 성경적으로는 괜찮은데 계속 질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계곡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금기시가 돼 있었거든요. 계곡이를 이제 먹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는 괜찮거든요.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책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도,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얼음을 나와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나왔는데 내가 왜 분하는 마음을 갖지?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이래서 이제 분한 상황에 분이 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그것을 죄로 구성시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 자체를 받을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은 것 자체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과도한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즉시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질문 속에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태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자책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을 수 있겠으나 자책이 심해지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책이 생기는 건 좋은데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과도하게 자책을 하게 만들므로써 크리스찬이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왕구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는 후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3장 봅시다. 자책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에서 뒤로 물러가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여기 12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좇는 데서는 물러가지 말아라.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는 이쪽에서는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오를 때에는 굳건히 서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22절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다고 판단될 때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말씀하고 딱 일치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걸 보고 성경하고 딱 바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관계하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서 후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그 배우의 마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섬기고 가까이 하는 데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저기압이 심한 자매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저기압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전 술 한 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으로서 마시는 술은 괜찮은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저기압이 되면 술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잖아,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으려 하지 말고 술에 잠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저기압일 때 술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 처방이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게 된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되고 성령을 술 마시는 대신에 말씀을 많이 마셔요. 교제 가운데 가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안 받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 주어지든 간에 그 주어지는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처방 따르지 말고 주님 처방 따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